할렐루야. 우리 옆에 인사합시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우리도 앞뒤에 잘 한번 더 보시면서 당신을 만난 게 큰 축복입니다. 시작. 당신을 만난 것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명절은 잘 보내셨습니까? 여기서 보니까 아주 반짝반짝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을 계속해서 한 번씩 진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진단한다는 것은요, 우리 인생에 굉장히 소중한 겁니다. 과거에 인터넷에서 떠돌던 이 중년 여성이 하는 자가 진단법이 아주 유행했습니다. 그래서 여성분들은 내가 지금 어떤 상태까지 도달했는지를 스스로 잘 진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즘에 내가 남편을 볼 때마다 굉장히 멋있어 보이고 잘생겨서 보인다. 그러면 백내장을 의심해야 됩니다. 남편이 자꾸만 남편만 만나면 내가 계속해서 애교 섞인 말이 나온다. 이건 갑상선 질환이 굉장히 높은 확률이 많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등만 보면 과거에 연애했던 시절이 기억이 나가지고 계속 막 업히고 싶다. 그건 골다공증일 확률이 높습니다. 물론 이 웃자고 한 이야기일 겁니다. 하지만 이처럼 우리는 일상에서 나타나는 작은 변화를 통해서 우리의 육체적인 건강 상태를 잘 진단하고 조기에 대처하는 지혜를 가질 필요가 있듯이 자신의 삶을 진단하는 것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우리 자신의 신앙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자신의 신앙의 상태를 우리가 진단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신약 시대에 교회들이 참 많이 있었는데 그 중에 참 많은 문제를 안고 있었던 교회들 중에 대표적인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대표적으로 문제가 발생했던 게 뭡니까? 파벌로 인한 분열의 문제였습니다. 사람을 중심으로 한 4개의 파벌이 형성이 되고 분열했던, 굉장히 그것으로 인해서 교회가 완전히 분열 상태가 일어났던 굉장히 뼈아픈 영적인 질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사람에게 집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놓칠 때 생기는 문제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을 따르고 그 사람만을 바라보고 계속해서 신앙의 삶을 살아가면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신앙의 상태가 좋을 때는 하나씩 좋지만 좋지 않을 때도 똑같이 따라간다라면 우리의 신앙에 문제되는 것도 본받게 되는 안타까운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보아야 될 이 두아디라 교회를 보면요, 이 두아디라 교회는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완벽했지만 불꽃 같은 눈으로 살피시는 예수님께서는 그 교회 내면에 있는 아주 치명적인 그 질병, 다시 말하면 세상과 타협하는 그 일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진단하셨습니다. 이 두아디라 지역은 어떤 지역이냐면 그 당시에 염세급이 굉장히 발전했던 도시였습니다. 이 두아디라는 현재 튀르키예라는 과거의 터키 지역입니다. 여러분, 돈과 물질의 여유가 생기면 사람들은요, 물질적인 욕망과 더불어서 육체적인 쾌락을 탐하기 시작합니다. 그와 동시에 함께 이루어졌던 것이 뭐냐 하면 우상 숭배를 굉장히 많이 하는, 그래서 우상이 그 당시 그 지역에 엄청나게 성행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그 지역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그 세상의 풍습과 그 세상의 문화가 자연스럽게 교회 공동체 안에 스며들어오고 있었던 겁니다. 그 중에
눈에 띄는 한 여성이 보이는데 그 여성이 누구냐면 이세벨입니다. 이 여인은 이 구약에 등장하는 이 북이스라엘의 7대 왕인 이 아합 왕의 왕비가 이세벨 아닙니까? 그 여인이 시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로 시집을 오면서 바알과 아세라 신상을 가지고 들어왔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여인이 북이스라엘에 완전히 바알과 선지자를 섬기는 그 선지자들을 양육하고 그들을 가르쳐서 굉장히 그 땅에다가 우상을 퍼지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하는 이 본문의 이세벨 또한 그 이세벨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을 깨워서 우상 숭배하게 만들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음행은 곧 우상 숭배인데 백성들을 계속해서 미혹해서 우상 숭배를 하게 하는 굉장히 악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잘못된 교리로 성도들의 영적인 상태까지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 여인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믿으면 다 용서받았기 때문에 육체는 그냥 아무렇게 살아가도 된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육체적인 쾌락과 간음하는 것을요, 그 여인이 다 허용했습니다. 우상을 섬겨도 상관없습니다. 예수 믿으면 다 용서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육체는 아무렇게 사용해도 된다라고 절대 죄책감 가지지 말고 하나님도 섬기라고, 그리고 우상도 섬기고 그렇게 살아가라고 계속 가르쳤습니다. 잘못된 거짓 교리로 육체는 악하고 영혼은 선하다는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인하는 이 영지주의의 교리를 가지고 사람들을 굉장히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교회 질서를 어지럽히고 성도들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믿음의 공동체를 무너지게 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두아디라 교회 중에는요,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지키겠다고 결단했습니다.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은요, 사랑과 봉사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 많은 교회였습니다. 서아시아 7교회 첫 번째 제가 소개할 때 에베소 교회를 이야기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하나님께서 그들이 주셨던 그 처음의 사랑을 잃어버려서 책망을 받았지만 두아디라 교회는 그와 반대로 처음 사랑보다 나중 사랑이 훨씬 더 큰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사랑을 할 때도 처음 사랑보다 그 사랑이 더 커져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연애를 할 때 여러분 사랑은 어땠습니까? 정말 막 불꽃이 막 치지 않았습니까? 그 사랑이 10년이 지나고 20년이 30년이 50년이 지나면 어떻습니까? 그 사랑의 불꽃이 열이 남아있나요? 네, 이해했습니다. 안 남아있죠. 그런데 이 두아디라 교회는요, 그 처음 사랑보다 그 사랑이 점점 가면 갈수록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사랑이 더 커졌다는 겁니다. 믿음과 섬김, 인내도 처음보다 훨씬 더 성장한 교회였습니다. 여기까지 보면 두아디라 교회는요, 굉장히 건강한 교회였습니다. 정말 살아있는 교회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곳까지 감찰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두아디라 교회에게 자신을 소개할 때 어떻게 소개합니까? 1절 중반에 가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그 교회를 진단해 보니까 그 교회 깊은 곳에 자라고 있었던 치명적인 질병을 찾아내셨습니다. 그게 바로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이세벨의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세상과 타협하여서 음행과 우상 숭배의 죄악을 용납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세벨의 가르침은 그 당시에 이 길드라는 이 상업조합이 있습니다. 그 노동조합 같은 그 조합에 이세벨이 계속해서 가입하라고 억지로 강조합니다. 그런데 그 길들은요, 단순히 노동조합이 아니라 종교적인 이 성격을 띠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직접적으로 거기에 가입하고 거기 가입한 사람들에게 반드시 우상 숭배를 하도록 강요했습니다. 사실 이때가 교회 역사상 가장 어두운 암흑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 미치는 영향은요, 단순히 경제적인 문제를 넘어서서 하나님과 만몬을 동시에 섬기도록 허용하는 거짓 복음으로 성도를 미혹했다는 겁니다. 두아디라 교회는요, 가장 위험한 이 타협을 용납한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용납했다는 것은 무슨 말을 의미하느냐면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그 이세벨의 가르침을 더 신뢰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게 만들게 되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깊이 속에 있는 이런 질병을 발견하고 두아디라 교회를 향해서 그 처방을 예수님께서 내려주십니다. 그 처방이 뭐냐면 21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하나님께서 회개할 기회를 주셨지만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지금 그들의 잘못이 무엇인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근데 그들은 그 잘못을 들었으면 안다는 거예요. 알면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가장 위험한 겁니다. 여러분, 회개할 줄 알면서도 회개하지 않는 것은 정말 위험한 행동입니다. 그의 잘못과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삶을 돌이킬 기회를 주셨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그 기회를 차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실패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을 단번에 끝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반드시 우리에게 기회를 주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반드시 기회를 주셔서 우리가 그 가운데 승리케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 안에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두아디라 교회의 상황을 보시면서 그들의 과거에 잘못된 것을 끄집어내셔서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들의 실패를 왜 끄집어내시겠습니까? 너희들이 왜 실패했는지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그때 그 사건을 다시 한번 끄집어내서 너희들의 잘못된 상황을 다시금 진단하고 너희들의 삶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자는 겁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그 고통스럽고 실패했던 기억을 지금 다시금 끄집어내어서 너희들은 그 실패를 통해서 왜 이런 삶을 살아야 하는지 그 원인을 다시금 생각해보고 다시 주어진 기회 속에 다시는 실패하지 말자는 하나님의 의도가 여기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서는 승리의 기억도 중요하지만 넘어짐의 기억이 중요한 것은요, 그것을 통해서 다시 실패와 넘어짐을 반복하지 말라는 의미가 그 안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시 기회를 주시는데, 그런데 우리는요, 그 실패했던 그 기억을 계속해서 반복한다면 우리 또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실패했는지를 알고 그 실패의 원인을 찾아서 다시금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 언제나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왜 실패합니까? 그 실패할 때는 반드시 분명한 원인이 있습니다. 그 원인과 이유가 있기 때문에 실패하는 겁니다. 그냥 실패하는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성경 안에 보면 모든 실패의 근본적인 원인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실패한 겁니다. 그 실패의 종류가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그가 어떤 관계 가운데, 전쟁 가운데, 그 사역 가운데, 사업 가운데 어떤 실패이든 어떤 종류와 상관없이 그 모든 실패의 원인은 먼저 영적인 실패로부터 기인한다는 겁니다. 다른 이유 없습니다. 영적인 실패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의 실패이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실패라는 것은 하나님을 따르는 일에 실패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말씀대로 하지 못한 겁니다.
그게 원인이 되는 겁니다. 그게 원인이 되어서 모든 실패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대로 하면 여러분 실패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실패할 때에 그 실패의 순간을 우리가 기억하고 떠올려 보면요, 분명히 거기에 하나님이 빠져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번에 명절 갔을 때 우리 청년들의 말을 들어보니까 갔다가 빨리 왔더라고요. 빨리 왔어요. 왜 왔냐 하니까 힘들다는 거예요. 고향에 가면 얼마나 좋습니까? 저는 고향에 가시는 분들이 부모님이 계셔서 가는 분들 정말 부럽습니다. 저는 부모님이 안 계셔서 가면요, 사실 오래 있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청년들 왜 가냐 하니까 가면 또 잔소리하고 그래서 싫다는 거예요. 여러분, 잔소리 들을 때가 감사한 겁니다. 아멘. 여러분, 부모님이 잔소리 해줄 때가 감사한 거예요. 늘 든든한 소나무처럼 우리 곁에 계신 부모님은요, 늘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입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제가 이번에 처갓집에 갔는데 장모님의 연세가 84세입니다. 허리가 기역자입니다. 그냥 그렇게 끌고 다니시는데 새벽 4시에 한번 일어나서 같이 새벽 기도를 갔어요. 혼자서 새벽 기도합니다. 그런데 굉장히 가파른 길이에요. 굉장히 오르막이 심한데 뒤로 몇 번을 넘어질 뻔했는데 제가 잡아주면서 거기서 갔는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앉는 순간 그 자리가 제게는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였습니다. 그 부모님이 계시다는 것 우리에게 너무나 행복한 겁니다. 자녀들이 보면요, 잘못된 길을 갈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 보십시오. 부모님의 말씀에 따라 살지 않기 때문에 잘못된 길을 가는 겁니다. 우리가 잘못된 삶을 선택해서 갈 때 분명히 실패하는데 그 실패를 자세하게 살펴보면 거기에 하나님의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라 하신 일을 그대로 하면 그 앞이 바다라고 할지라도 그 바다 가운데 길을 내시는 분이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길을 책임지시겠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해 가보니까 그 앞이 뭡니까? 홍해 바다입니다.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죽을 데가 없어서 하나님께서 이 홍해 바다까지 와서 우리를 다 수장시켜 죽이시려고 하느냐? 말씀에 따라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건 여러분 말이 안 되는 일입니다. 어떻게 바다를 건너갑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홍해바다까지 도착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기 때문에 그 바다 한가운데라도 상상할 수 없는 일, 그 놀란 길을 내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에 따라 왔다라면 그 말씀에 따라 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인생의 길이 막혔고 도저히 헤쳐나갈 수 없는 높은 장벽이 있다 할지라도 절대 불평하지 마십시오. 원망하지 마십시오. 정말 내가 이 길이 막혔는데 내가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왔느냐, 따라오지 않았나의 결정을 하셔야 되지. 정말 내가 말씀대로 따라와서 그 길이 막혔다라면 하나님은요, 엄청난 장벽도 무너지게 하시는 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인도하셨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는 바다 가운데도 그 가시밭과 같은 그 길도, 그 광야 같은 길도 길을 내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실패합니까? 그것은요, 내가 알고 그랬든지 모르고 그랬든지 중간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지 못하도록 하는 무엇인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그 무엇인가가 그 원인이 되어서 그 일을 실패하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두아디라 교회에 대해서 책망을 하시면서 그리고 진단하시면서 너희는 왜 실패했는지 다시 돌아보게 하시면서 이제 너희가 실패하지 않고 성공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잘못되어 있는지를 분명히 알라는 겁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과거의 그 초대 교회나 오늘날 우리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이 책망의 모든 말씀은요, 어쩌면 실패를 말한다기보다는 그 실패 속에 담겨 있는 그 승리, 그 성공을 바라보라는 주님의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겁니다. 이 실패의 원인을 발견하고 그 실패 속에서 나타낸 결과를 보면서 우리 안에 다시금 이 일을 반복하지 않음으로 승리할 수밖에 없고 성취할 수밖에 없는 그 삶의 자리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패는요 반드시 과정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요 한순간에 거절하는 게 아닙니다. 그 과정이 분명히 있습니다. 기적은 한순간에 일어나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한순간에 일어나지만 거기까지 도달하는 과정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의 역사가 한순간이고 그 응답이 한순간처럼 보이지만 그 개인의 인생을 놓고 보면 거기까지 이르는, 하나님께서 그때 그 순간에 그 역사를 일으킬 수밖에 없는 그 믿음과 헌신과 삶의 궤적이 분명히 있는 겁니다. 실패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두아디라 교회에 전할 말씀을 보면요, 성도들이 실패할 수밖에 없는 그 과정이 아주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잘못된 진리를 분별하지 못합니다. 미혹과 유혹에 나 자신을 지키지 못하고 거기에 탐욕으로 넘어지면서 점점 하나님과의 관계도 멀어져 가고 있는데, 그 멀어져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실패의 인생 가운데 찾아서서 우리의 장점을 계속해서 부각시킵니다. 오늘 본문 2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은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지금 두아디라 교회가 이 장점을 가지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지금 너희들에게 있는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께 칭찬할 때 뭡니까? 처음보다 더 나은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라는 훌륭한 그 믿음의 행위가 두아디라 교회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하게 굳게 잡아야 할 것은 있는 것, 바로 이세벨의 가르침에도 타협하지 않고 지켜낸 영적인 순결한 마음입니다. 길드의 압박 속에서 이것만은 절대 포기할 수 없다라는 그것을 붙잡았던 그 복음의 그 진리 그 자체를 이들이 붙잡았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의 가장 소중한 영적 정체성을 세상의 핍박과 압박 속에서도 끝까지 지켜라고 그들에게 칭찬하시면서 계속 격려하시면서 그리고 명령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욥이 있습니다. 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욥은 우리가 욥기서를 보면요, 고난을 참아내면 큰 복을 받는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욥기의 초점이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 어떻게 욥이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인생의 눈이 열렸는지를 이야기하는 게 바로 욥기입니다. 그 욥기 42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니 이제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42장 5절 이 말씀이 바로 욥기서에서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되는 말씀입니다. 귀로 듣기만 하였다는 말은 뭐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새롭게 경험하기 전까지 내가 하나님을 알았던 수준이 마치 장님처럼 귀로 들은 것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사람들의 신앙의 상태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에 찾아오는 고난과 고통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가 느낀 게 뭡니까? 이제는 눈을 들어 주를 배움나이다. 내가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고 나니까 이제서야 하나님이 내 눈으로 보듯이 생생해졌다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온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완전히 끝난 게 아닙니다. 주님은 그것을 통해서 새로운 회복을 준비하시는 과정으로 사용하시는 겁니다. 고난을 통해서 귀로 듣기만 하였던 신앙을 넘어서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새로운 인생의 새로운 신앙의 눈을 뜨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 교회를 그리고 여러분들의 신앙을 진단하십니다. 우리에게 있는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의 행위를 굳게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교회의 일치와 협력을 이루어가는 도구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세상의 타협 앞에서도 순수한 믿음, 그 진리를 절대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결한 마음으로 여러분의 순수한 그 믿음의 삶을 온전히 잘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승리하며 새벽별이신 예수님의 그 자신을 상급으로 받는 복된 삶을 살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오늘 부하디라 교회 진단을 보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의 신앙의 진단을 새롭게 한번 진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잘못된 믿음의 선택이나 길이 있다라면 그 길은 잠시 스톱하시고 주님의 말씀에 따라 걸어가십시오. 주님의 말씀에 따라 걸어가는 길이 때로는 좁아서 도저히 이 길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 그 길을 선택해서 걸어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처음에는 좁은 길만 보여주셨다가 그 길을 선택해서 힘겹게 걸어가다 보면 나중에는 그 뒤에 길이 엄청난 시온의 대로가 열려 있다는 것을 경험할 수 있을 겁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가 누리는 복인 줄 믿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우리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갈 건데요, 정말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역사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다른 거 없습니다.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이런 말씀에 따라 살아가기 위해서는 엄청나게 힘듭니다. 때로는 내가 무엇인가를 많이 포기해야 될 때도 많습니다. 하지만 그건 별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요, 우리가 포기하는 것은요, 우리에게는 엄청나게 크게 보이지만 하나님의 눈에 보면요, 엄청나게 작은 것일 수 있습니다. 그것을 온전히 주님 앞에 내어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엄청난 것으로 갚아주시는 겁니다. 언제나 믿음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리며 그 신실하신 주님, 오늘 주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양하며